우리 시간 개혁신앙 강좌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계명의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른 예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간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시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모든 답은 하나님입니다. 이 10계명 1계명이 앞에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이든 어느 문장이든 가장 앞에서 나타나는 문장이라든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도 제1계명이 10계명 전체를 요약해 준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을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것을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은 사실 부정명령이죠.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부정명령이죠. 이걸 긍정명령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이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라는 말의 worth, 그리고 드리다라는 의미에서 ship이 합성화된 그런 말입니다. 즉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가치 있는 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는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믿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한다. 힘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 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데 하나님 너무 좀 이기적이다. 어떻게 나만 바라보라고 하냐? 어떻게 나만 찬양하라고 그러냐? 마치 좀 뭐랄까요? 어떤 공주님처럼 나 좀 쳐다봐. 나 좀 왜 안 사랑해? 나 좀 더 사랑해봐. 나 좀 찬양해봐. 나 좀 더 높게 뛰어봐. 좀 뭔가 좀 높은 어느 왕실에 있는 공주님처럼, 질투심 가득한 그런 공주님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또 하나님께 반항은 못하죠. 괜히 반항했다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까봐, 그죠? 반항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애정결핍 환자가 아닙니다. 사랑에 목마른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셔요.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나 좀 영광 올려줘, 나 좀 사랑해줘, 이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내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무슨 그런 이기적인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흘러넘치는 사랑, 그 흘러넘치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것이 너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다, 그것이 너희가 기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이 구약의 복, 이 복을 너희들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예배하고, 예불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저 알라신을 예배합니다.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다 예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일계명이 가르쳐 주죠. 첫 번째,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즉 죄로 인한 타락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 정, 의 다 타락했죠. 전인격이 타락해버렸죠.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연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자연인은 이 우주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신격화해버리죠. 왜? 이 자연이요, 인간에게 때로는 풍요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환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준다는 것은 자연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이 자연을 이용해서 살아가죠. 또 한편으로는 폭우가 내리고 때로는 더위와 추위와 또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는 존재는 자연이구나, 우주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신격화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 한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늘님을 섬겼죠. 그래서 단군을 하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님의 아들이 단군이라고 생각했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신이 있겠거니. 왜?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을 숭배합니다. 산에 가면은 여러분 돌탑들이 있죠. 높은 산일수록 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이제 산신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의 기운을 받으려고 돌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 돌을 얹어놓는데 누가 그거 막 무너뜨리면 부정탄다고, 다시 왜 그러냐고 다시 막 쌓아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마다 이런 산당들이 있죠. 이런 불교의 법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산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년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가죠. 동해로 가서 뭐합니까? 뜨는 해를 봅니다.
뜨는 해를 보면서 뭐합니까?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취직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실 뭐 그게 종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 해의 기운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혹은 별을 보고 혹은 달을 보고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에게 또 빌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를 신격화시키고 공자를 신격화시키고 마호메트를 신격화시켜서 피조물인 사람을 숭배하죠. 어떤 뭐 대단한 가르침을 하면 조금 이런 별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면 신격화시키죠. 특히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800만의 신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신으로 여기죠. 거기는. 그래서 재밌게도 저 프로야구 선수 중에 홈런 제일 많이 치는 선수는 그 사람을 위한 신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운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800만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인도에는요. 인도는 뭐 이게 브라만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만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것마다 다 신이 지나가는 것마다 엄청나죠. 또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조상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 때가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 때가 되면 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젓가락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놨다가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저랬다가 일어났다가 술 따랐다가 버렸다가 저도 제사를 지내봐서 알기 때문이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이 이 밥 잘 자수시고 우리에게 좀 복을 달라는 거죠. 혹은 섭섭하지 않도록 밥 제대로 안 차려놓으면 아유 꼴랑 이거 차려놨냐 한 망해봐라 이럴까봐 밥 잘 차려놓고 묘 잘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타락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의 모습과 썩어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으로 바꾸어버렸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 참 지식과 참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실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니면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런 조상 숭배하고 다른 뭐 어떤 신들에게 소원을 빌고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상과 이념이 또 우리에게 신앙화되어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이념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이즘에 빠져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과학주의, 환경보호주의 이런 주의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화된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한번 빠지면 이런 사회주의에 한번 빠지면 이게 거의 종교화되어 버리죠. 무서운 건 이렇게 이념에 빠져버리면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확실히 그냥 믿어버리고 다른 모든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설득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는 당연히 우리가 나쁜 것인지 잘 알죠. 자본주의가 뭐가 나쁘나? 여러분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빈부의 격차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또 배금주의를 가져다 주죠.
이 자본주의를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이것을 또한 이념화시키고 사상화시켜서 절대적으로 무장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요 자본주의를 갖는 것이 마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미래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맹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또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과학주의. 오늘날은 사실 과학주의 시대죠.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과학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꼭 그것이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진화론 같은 것이죠. 과학에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화론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종교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은 실험되지 못하거든요. 실험할 수 없거든요.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가설이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A를 B라고 하는 과정 속에 투입하면 C라고 하는 공통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실험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화론은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억 년을 우리가 어떻게 실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정설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과학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 성경에서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창조도 과학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십니까? 창조도 과학적이구나. 그러니까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진리가 되는구나로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죠. 성경에서 창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지 과학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진리구나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과학을 설명해내는 것이지, 이게 과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과학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에도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환경보호주의. 여러분, 물론 환경보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것도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화되어 있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을 때에 가장 이 세상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짓고 거기에 뭔가 개발을 하고 이러면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지 못함으로써 이 자연이 인간에게 뭔가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또 개발해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고 그냥 사과나 따먹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에 나타나는 이런 환경보호운동, 이런 것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즘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 또 그 미디어가 쏟아내고 있는 선동으로 인해서 또 자극적이죠.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런 자극적인 어떤 선동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미디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뉴스를 봐야 세상을 돌아가는 것, 9시나 돼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구나, 오늘 제일 더운 날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9시나 되어야 알 수 있었다고요. 아니면 아침에 신문 통해서. 신문도 안 보면 그것도 모르지. 근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디어가 그 현상 그대로를 설명하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죠. 어떠한 관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그 미디어의 사상적 흐름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래서 그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사상과 그런 이념 속에 우리는 더 함몰되어졌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오늘날의 사람들은 훨씬 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우리는 해석해내야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미디어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그 미디어에 더 큰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거의 마귀 수준으로 봅니다.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죠. 거의 마귀 수준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것을 거의 이런 사상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그것을 신앙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 저는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정통적인, 가장 진리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신앙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가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개혁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개혁주의에 빠져서 교리,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우등한 신앙인이야, 너는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열등한 신앙인이야 라고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이 개혁주의조차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바르다, 우리 교회만 옳다, 다른 교회는 개혁주의가 아니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저 종교대원주의에 빠져있으니까 다른 데는 다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다. 위험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따라가는데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개혁주의가 가장 잘 표현한 진리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것이지, 이게 성경보다 앞서고 칼빈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어떤 전통,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사람 말장난, 말싸움,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설득력, 내가 너보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우리는 더 창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현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중독되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다 중독자들입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요즘에 20대, 30대, 10대 제가 봤을 때는 한 90%는 게임 중독자들입니다. 하루에 3, 4시간 게임하는 건 기본이에요. 저는 뭐 게임방 간다고 해서 뭐 마귀 자식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오락실 한번 가고 또 친구들끼리 노는 문화가 오늘날에는 게임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임방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방을 앞을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포스터들이 마귀 그림들이 있죠. 하고 있는 마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내용은 그 마귀들을 레벨업 시키는 게 오늘 게임의 내용이죠. 그 마귀들이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도끼도 쥐어주고 칼도 쥐어줘가지고 그 마귀가 점점 이렇게 힘있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게임의 내용이에요. 이런 게임은 정말 우리 기독신자들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축구 게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중독된다니까요. 요즘 애들 보면 10시간, 11시간 게임방에 죽치고 있는 애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게임이 머릿속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스포츠에 중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매번 TV에서 축구 보고 또 축구 끝나면 또 농구 보고 농구 끝나면 배구 보고 스포츠 중독. 또 나가서 계속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난 요거는 하고 살아야 돼. 난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집착하는, 이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우상숭배일 수 있냐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지 돈 없어도 살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연예인 없어도 삽니다. 요즘 젊은 애들 연예인에 또 거의 중독돼 있죠. 얼마 전에 동상이몽인가요? 뭐 그런 TV를 봤는데 엑소 사진으로 도배를 해요. 온 집에, 온 방에. 그리고 저 통영에 사는 애인데 엑소가 콘서트 한다 그러면 불이 나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모든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콘서트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전국 투어를 하면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무슨 시간이 있어서?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사람들,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중독은 인간관계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이 친구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여기도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여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애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적지 않죠. 그것도 우상인 것이죠.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자녀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우상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종교. 기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아니에요. 대학교. 대학교는 모든 종교를 이깁니다. 고3이 되면 너 1년만 쉬어.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 대학교가 여러분 기독교보다 앞선, 그 어떤 신앙보다 앞서는 거예요. 대학교만 가면 돼.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가 왜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속에는 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는 뭐 그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고 이 배, 오늘날의 사람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정말 저도 가끔씩 그러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저기 어떤 교구를 담당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좀 가재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이 저보고 가자니까 이제 전도사님하고 갔죠. 뭐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가재요. 갔는데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3시간을 가서 뭐 했냐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3시간 차 타고 그 비싼 기름값을 들여가지고 저 강원도 뭐 어디 가가지고 맛있게 구워주는 고기 목사님한테 꼭 대접하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에휴, 좀 감사하죠. 정말 기쁘죠. 저는 권사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맛있는 걸 위해서라면 요즘 사람들 3시간도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면 1시간 기다리라고 그래도 1시간 기다려요. 여러분 저 시내에 무슨 맛집 TV에 나온 맛집 가보십시오. 30분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내가 여기 왔다 먹어야지. 그게 신은 배인 거예요. 오늘날의 신은 배입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더 배부르려고. 그래도 배고프죠. 더 맛있는 거, 더 풍부한 거, 더 영양가 있는 거, 이거 먹으려고 우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죠.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우상 숭배의 극치는 뭐냐면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저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저 설날에 추석에 제삿날에 그때 머리를 숙이고 하는 건 물론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왜 숭배합니까? 왜 달에게, 해에게, 저 자연에게 숭배합니까? 왜 조상신에게 숭배합니까? 왜 저 불교를 찾아가고 저 이슬람교를 찾아갑니까? 자신의 안락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왜 빠져 있습니까? 자기 정당화를 위한 거예요. 중독에 왜 빠져 있습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추구하고 자기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우상숭배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제조 공장.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 같다. 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우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자식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내 잘 되려고 그러나 네 잘 되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잘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키운 부모라고 하는 그 자기 정당성, 그 자기 자랑, 그거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의 성공과 또 자식의 성공은 곧 그 자신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자랑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아이고 들어봐 우리 남편이 이번에 아이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 우리 들어봐 우리 자식이 내가 그래도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걔는 스스로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이렇게 됐네. 왜 자랑합니까? 그래서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피조물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 불교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로 가는 건 여러분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상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요. 우리가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참 나쁜 신앙의 모습은 저 사람은 우상 숭배자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입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제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 저 사람은 아직 그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열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자 하려거든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인정해라.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자라고요. 저 절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우상숭배자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고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이 1계명부터 온전히 준수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린 희망이 없네요. 그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네요. 그러나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신,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해내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뜻, 그 인간 예수님의 뜻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온전히 순종해내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성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죠. 시험. 응? 너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나에게 절해.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다 줄게. 사람들이 널 보고 와, 저분 하나님이야 박수 쳐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계명을 완벽히 지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품속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리고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께서 지켜놓으신 그 1계명이 내가 지킨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요. 내가 지킨 것으로.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이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진 이유로 말미암아서 너 지킨 걸로 해줄게 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1계명으로 말미암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1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죠. 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거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이 1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우상들을 우리는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쾌락적인 건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 내려놓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정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힘들지만, 안 되지만, 잘 안 되지만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 이 안에 있는 이 욕망 덩어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상을 죽여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1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이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주신 분인지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와,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교회 가서 무슨 봉사하고, 교회 가서 무슨 안내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